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영혼의 근육을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는 성 바오로스도회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이십니다. 어떤 영성서적 오늘 득템하게 될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사입니다. 네, 5월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모성월 끝자락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성모성월이다 보니까 묵주기도 많이 바치면서 지냈죠. 아, 잘하셨네요. 수사님은 묵주기도 하면서 성모님께 어떤 전구를 청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번 달에 특별하게 좀 사람들한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고 청했었는데요. 마침 제 논문 지도 신부님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계속 졸더래요. 그래서 신부님이 쟤는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앞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졸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좀 나는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수업 끝나고 신부님을 찾아가서는 신부님, 제가 수업 시간 내내 잠만 자서 분심 드셨죠? 라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그럴 거면은 자면 안 되죠. 참. 아니, 본인도 알고 있었네요, 그걸. 그렇죠. 그런데 신부님이 속으로 막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피곤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신부님, 제가 불면증을 10년을 넘게 앓았는데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낫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부님 강의를 듣고 졸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잡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 그렇군요. 이게 약간 칭찬인 것 같고 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약간 매기는 거 아닌가 생각 네, 들고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화를 내야 할 것 같고 좋아해야 할 것 같고 참 복잡 미묘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신부님은 오히려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셨나 봐요. 그 후로는 수업 시간에 누가 졸아도 절대로 혼내지 않으시고 본인도 기분이 상하지 않으신대요. 지도 신부님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관계 안에서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어떤 사연이 있을 거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관대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게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수사님은 그럼 그 이야기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던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의 기도를 전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정말 묵상을 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도 관대해지고 내 마음도 편해지고요. 네.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그 다짐도 하는데 본격적으로 2주의 책 시작해야겠죠. 코너 속의 코너인 주제로 만나는 책.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어둑신이입니다. 뭘 신다고요? 어둑신이? 잠깐만요. 어둑신입니다. 어둑신이? 네. 완전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이게 그러세요? 우리나라 말인가요, 수사님? 네, 우리나라 민담에 등장하는 요괴예요. 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의 원리를 우화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요괴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둑신이는 온몸 그 자체가 어둠 그 자체예요. 사람이 그런데 어둑신이를 보게 되면은 너무 무서워서 얼어붙어가지고 눈을 떼지를 못한대요. 근데 어둑신이라는 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어둑신이의 어둠이 점점점 커져서 사람을 어둠 속으로 집어삼키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에 대한 표현인 게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의 분노, 슬픔, 억울함, 우울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가 생기면 그걸 자꾸 바라보게 되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감정은 더욱더 커져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 경험 우리 행복가족들도 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다 보면 정말 점점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빨리 빠져나오는 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어둑신이에서 가장 쉽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무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야, 너 같은 게 무슨 이런 눈빛으로 깔보게 되면은 어둑신이는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도망쳐 버린대요. 이것도 우리 내면에 대한 설명인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 난 우울한 사람이야,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어둠에 잠식되게 되지만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사람 마음 먹기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여고생의 바바리맨 나올 때 깍 하면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고 이렇게 웃으면 바로 시무룩해져서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무 완벽한 비유인데요, 지금. 주제가 어둑신이입니다. 이 네. 어둑신이를 주제로 한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뭘까요? 예, 첫 번째 책은 우울함에서 벗어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울증은 사람이 살면서 3번 정도는 겪을 수가 있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야, 그러면 난 3번 겪었는데 이제 다 끝난 거네?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막 웃었는데, 예, 뭐, 같이 웃었어요, 그렇게. 그렇군요. 진짜 딱 3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는 셀 수 없죠. 이 우울증, 이 사실은 거의 뭐 한 달 내내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데도 아침에는 행복하게 또 행복가족들을 깨워드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는 스트레스도 그땐 굉장히 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우울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예. 근데 이거 살면서 누구나 몇 번씩 겪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겪을 수 있고, 한 달 내내 겪을 수 있고, 어젯밤에 힘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픔을 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니지만 이거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럼 이 책에서는 끝낼 수 있어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네, 이 책에서는 11가지의 기도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 잘 안 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부터가 치료의 90%가 시작이다라고 하잖아요. 병원에 간다는 건 일단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내가 읽겠다 하고 펼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울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울감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내가 이 기도를 바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온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내 손으로 책을 펼쳐서 입으로 소리내서 글을 읽기 시작했다. 이미 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에서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힘내보시라고 이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병원에 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라. 직면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절반의 성공을 했으니까 하나하나 단계를 이 책을 읽으면서 밟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수사님도 우울증이 왔던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저 그런 적은 있어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좀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내 생애 최고 우울한 시기다, 힘든 상황이다 싶어서, 저 우울증 테스트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결과가 보통이래요. 난 진짜 되게 심각한데, 뭔가 이제 공감받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 막 들면서 억울하고, 근데 이제 그 테스트 결과 중에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문장이 있는데 당신의 우울감은 보통 수준으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좋습니다라는 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저의 평상시 상태가 보통 이상으로 좋다는 거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우울감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타면 그래요. 예, 요즘 뭐 마스크로 표정이 많이 안 보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행복가족들도 우울감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책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둑신이를 주제로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책 우울함에서 벗어나기를 청하는 기도였고요. 그런데 이 우울함처럼 마음의 병은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몸의 병,
이 몸의 병은 어떤 걸까요? 안타깝죠. 저도 얼마 전에 불치병에 걸리신 분을 뵙게 됐는데 예, 예. 참 그분 앞에서 제가 참 무기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저분이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 아플 때 드리는 기도라는 책을 읽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책을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은 기도로 끝나는 책이 두 권이 일단 이어지네요. 네. 우울함에서 벗어나기를 청하는 기도에 이어서 아플 때 드리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정말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분을 보면 아니,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어떤 도움 드릴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막막하죠. 근데 이 책을 읽고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라가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총이라는 게 세상 모든 일은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지만 기도는 몸 어디가 아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예. 사실 하려면은 기도는 어디서든 어느 시간이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여도 마음으로 기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괴로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그만큼 힘이 나는 것도 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게 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게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참, 이제야 알았다. 병을 겪는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만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였어요. 아픈 사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참 깊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육신의 고통도 있지만 수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자녀나 부모가 함께 겪어야 되는 슬픔, 아픔, 몸도 아픈데 그 와중에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게 이분들의 삶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아플 땐 정말 마음마저 어둠으로 향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책은 그런 어둠을 공감해주고 이겨낼 힘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병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둑신이라는 주제였어요. 민담에 등장하는 요괴고요. 우리 부정적인 마음을 또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주제로 우울함에서 벗어나기를 청하는 기도, 아플 때 드리는 기도 두 권의 책 우선 만났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의 북셰프인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2주의 책 이어갈게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입니다. 샤이닝 로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였습니다. 샤이닝 로드 함께 들었고요.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 2주의 책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주의 신간 받아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위기를 극복하려면이라는 책입니다. 네. 아까 어둑심이에 대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 화, 분노, 슬픔, 무기력감을 겪게 되고 이 감정에 더더욱 빠져들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라는 건 아주 지독한 외로움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게 된 상황을 위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위기라는 게 그 아주 지독한 외로움이라고도 하고 또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곱씹을수록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번 위기가 찾아오긴 하지만 그 위기에 정말 힘든 이유가 외로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제일 힘든 거니까 일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가장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돼 있대요. 예. 우울감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질문하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얻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내 삶을 더 행복하고 더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울증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거쳐야 하는 심리적 변화고 이 과정의 끝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라고도 저는 결국 들립니다. 그리고 위기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고 그 위기라는 게 좀 성장통을 겪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우울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3번은 찾아온다라는 말도 했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수사님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 저의 위기라면은 저는 원래 우울감 비슷하게 원래는 외로움을 좀 더 많이 타는 성격이었어요. 어,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했고 또 같이 웃고 떠드는 것도 참 좋아했는데 또 힘든 일 있으면 누군가 붙잡고 뭐 하소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 하고 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아, 사실 내 내면의 궁극적인 외로움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가 왔었어요. 음, 근데 그 참 아이러니한 게도 저는 그때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그때. 음, 아, 외로움이라는 건 원래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체험을 하면서 제 삶에서 외로움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때. 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의 길을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면 그 후로는 나 자신과 걷고 또 하느님과 함께 걷고 그러면서 제가 더 의연하게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제 내면에서도 외로움이 사라지고 제 외로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수사님의 얘기를 알려주셨는데, 각자 갖고 있는 그런 극복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책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예, 이 책에서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나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극복이라는 거는 삶에 아무런 풍파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앞으로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막 음, 살다 보면은. 위기는 자연재해 같은 거라서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좀 음, 냉철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 책은 자연재해를 멈추게 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풍랑과 파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겨낼 힘을 갖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얘기네요, 수사님. 예. 그 수사님이 지금 추천해 주시는 책 위기를 극복하려면인데요. 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거든요. 직접 읽어 주실까요? 네, 인생의 풍랑과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삶의 폭풍우가 들이닥쳤다면 이제야말로 용기를 내야 할 때이다. 용기는 불안 가운데 싹튼다. 몸집이 거대한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린 채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때 재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과감한 용기를 내야 할 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출구를 찾지 못할 때 비로소 용기를 낸다. 독수리의 눈으로 절벽을 바라보는 사람, 독수리의 발톱으로 절벽을 딛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다. 네, 삶이 너무 힘들 때 이 우울감이라는 호랑이가 나를 잡아삼키려고 입을 딱 벌리고 있을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기운 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들이 때로는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들리는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강하거든요. 신적인 힘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셔서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해주시는 말씀에. 예. 수사님의 기도처럼 우리 행복가족들 만약 지금 힘든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용기 내시길 저도 같이 기도를 하고요. 이제 맞춰야 할 시간 다 됐네요. 행복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도 월간 박특태 루카수사 음원도 공개해 주실까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어둑신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어둑신이 같은 마음의 어둠을 만나게 됩니다. 난 안 돼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 자체로 이미 진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야, 이겨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이긴 겁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가장 강한 힘은 그런 가장 강한 내적인 힘은 우리가 절대자에게 의탁할 때 나온다고 해요. 하느님께 맡기면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는 만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느님께 다 맡겨보자라는 의미에서 봉헌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김종성 신부님 원곡이고요. 검은 형제들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종성 신부님 원곡 봉헌, 성바오로 수도의
수사님들의 채널이죠. 검은 형제들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오늘도 마음의 양식을 아주 든든하게 잘 채웠네요. 성바오로 수도회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님. 예수성심성월 6월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들은 사랑의 그분만을 잠시 지나 세상은 좋아 보이나 우리들은 사랑의 그분만을 그러나 사랑은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는 아픔이 있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며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 당신의 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님을 따르며 주께 받은 내 몸을 다시 바치리.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자유의 나라 희망의 나라 지금 여기에 나 이제 돌아갑니다.